괜찮으세요? 저만 더운 거라면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10장 2절 3절 그리고 이어서 시편 22편 1절부터 5절, 좀 말씀 긴데요, 저 말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0장 2절 3절,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시편으로 넘어갈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말씀 전하는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만 이 자리에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오래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으로 드디어 생명의 삶에서 에스더 말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간은 시편 말씀이 이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매말묵 들으신 분들 혹은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본문을 9장만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더 9장 후반절부터 10장 전체였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 10장 이래봤자 딱 석절밖에 없습니다. 1절, 2절, 3절이면 에스더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9장까지 설교하고 10장은 남겨둔 채로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 예배이니까 내일 생명의 삶 본문인 시편 22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금 고민되더라고요. 10장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마음 한켠에 있었고, 아니면 내일 본문인 22편을 그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두 마음이 좀 제 안에서 좀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지 고민하다가 두 말씀을 다 묵상해 보니까 두 개 모두 다 본문으로 함께 채택해도 이거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설교 본문 채택해서 설교하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두 개의 본문을 제가 잘 연결해서 설교 한번 해볼게요. 흥미진진한 마음 가지고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편 말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보시면 22편 가장 상단에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표제라고 하는 것은 그 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붙여 놓은 것이죠. 그래서 22제의 표제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 표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의 저자를 알 수 있죠. 이 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시편에 가장 많은 저작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22편은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또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은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아엘렛 샤할이 뭘까? 여기 아엘렛 샤할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아엘렛 샤할.
아엘렛-샤알이 뭘까요? 아엘렛-샤알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른 시간의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이른 시간의 암사슴. 그럼 더 이게 좀 곤란해지죠. 무슨 뜻이냐 과연? 이른 아침에 암사슴, 이게 무슨 뜻일까? 보통의 사슴들은요, 그냥 홀로 다니지를 않고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우리는 이 공기 좋은 어스틴에 살면서 이따금씩 사슴이 출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하루는 운전을 하고 어스틴에서 약간 벗어난 어스틴 근교의 마을을 지나는데 곳곳에 집마당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슴 무리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골목길에 이동하고 있는 사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사슴들은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를 않고 웬만하면 보통 무리를 지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슴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다가 혹시나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무리에 대열해서 이탈을 하게 되면 사슴은 견딜 수가 없는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사슴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무리에서 이탈하면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22편의 표제에서 말하고 있는 아엘렛-샤할이라는 말은 무리에서 벗어나서 홀로 이탈된 암사슴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요, 밤새 무리를 찾아다니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이른 아침을 맞이하는 암사슴의 감정, 엄청 슬프겠지요. 이 심정을 담은 슬픔과 비탄의 시가 바로 시편 22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처럼 비통한 슬픔에 잠길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럴 만한 일이 아주 많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에서 말하기를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기를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때일 것이다 라는 추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이죠. 압살롬,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압살롬. 그리고 또 혹은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슬픔에 빠진 다윗이 쓴 시,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거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이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던지 간에 현재 다윗의 심정은 무리에서 이탈한 채 슬픔에 가득 차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이하는 암사슴의 비통한 심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심정이 과연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을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는가? 자신은 큰 슬픔에 잠겨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이유를 2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읽은 이 2절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동사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응답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부르짖다, 응답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낮에도 응답이 없으셨고 밤에도 응답이 없으신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쓰인 두 개의 동사, 중요한 동사라고 하는 부르짖다와 응답하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미완료, 즉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역시 미완료, 지속적으로 계속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즉 다윗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이유는 자신의 지속적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다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계속 부르짖고 있건만 주님도 무심하시지 지속적으로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죠. 마치 주여 삼창하는 것처럼 3번 반복됩니다. 주께 의뢰하고 주께 부르짖어 주께 의뢰하여라고 반복이 되는데, 사실 이 말씀도 원어 성경으로 동일한 구절을 찾아보면 주께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2인칭 단수로 쓰여진 말입니다. 한어 성경은 주께라고 표현하지만 실상 다윗은 말하기를 당신께 의뢰해서 그들을 건지셨었고, 당신께 부르짖어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 당신께 의뢰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고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마치 고난당했던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2인칭 단수로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답답할 만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간섭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현재의 자신이 처한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좋겠지만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당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답답함을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금요 예배에 나오면서 그 답답한 기도 제목, 정말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각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저 가정은 이래서 힘들고, 또 저 가정은 저래서 힘들고, 또 저 가정은 그래서 힘들고, 그러다가 정말 높은 자리에 계셔서 물질의 어려움도 없어 보이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한 장로님의 가정을 보면서 저 집은 정말 어려움이 없겠구나, 어떤 기도 제목도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집은 꼭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인즉슨 어느 가정 한 가정도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없다는 것이죠. 겉보기에 부유해 보이고 아무런 걱정 없을 것 같은 그 장로님의 가정에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느 가정도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제도 오늘도 매달리는 삶을 살지만 아무런 주님의 응답도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힘이 빠지게 되죠. 높은 산을 힘겹게 넘는 기분이 들고요, 마치 밤새 슬픔에 차서 무리를 찾아 헤매이다가 이른 새벽 떠오르는 해를 보는 암사슴의 마음처럼 비통함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이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해결이 되고 그 슬픔의 기간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슬픔의 기간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산을 넘으면 오직 내리막길만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어려움이 또 등장하게 되고 어려운 강을 건넜더니 또 강이 나오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죠. 그 모습이 에스더서에 고스란히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 지금 에스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눈치 못 채시는 분들 계실까 봐 살짝 예고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에스더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의 넘버 2인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만이 화가 나서는 갑자기 무슨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합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도리어 하만과 그의 일가가 모르드게가 이끄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진멸당하게 되는 통쾌한 역전승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서 에스더 10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 다 학살당할 뻔했던 큰 산을 넘었습니다. 힘겹게 넘었습니다. 심지어 금식 기도하면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가까스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0장의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했었고 하만을 상대로 완전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르드게는 아주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 다음 넘버 2였던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높은 관직에 오르기는 하지만 오르게 되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래봤자 페르시아입니다. 모르드게가 높은 관직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높은 산 힘겹게 넘어가지고 뭔가 자유를 찾은 것 같지만 그래봤자 남의 땅 종살이하는 신세는 여전히 면치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10장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높은 산을 힘겹게 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땅은 그 땅이란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산도 제 아무리 높은 산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입니까? 아니요. 그래봤자 우리가 사는 곳 이 땅 세상이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산을 넘었더니 천국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산을 넘었더니 그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이 땅 세상이더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산 만날 일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산을 넘어도 또 다른 산을 곧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결국 이런 중요한 사건이 해결되고 역전승을 거둔다 할지라도 포로 귀환 그 뒤에 2차, 3차 한다 해도 또 헬라 만나고 로마를 만나서 그들의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도 비통함에 빠져서 오늘 시편 22편을 말하고 있지만 다윗에게 처해지는 비통함의 순간들은 결코 끊어지지가 않죠.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 어려움들을 연거푸 겪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앞에 나타난 높은 산들을 대하는 본질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이 상황 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산 하나 넘는다고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산 하나 넘어도 또 세상이고 또 산을 만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산을 보는 우리의 태도적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이 산만 넘으면 행복하겠지, 이 산만 넘고 나면 행복하겠지, 조금만 참자라고 하는 태도로 높은 산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산 앞에서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도를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산을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내의 의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인내의 아이콘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거야.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할 거야. 별처럼 수많은 너의 자손을 허락할 거야 라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계속해서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응답도 주지를 않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생긴 나이는 100세가 되어서야 생기게 되지요.
이렇게 긴 시간 인내를 해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요, 여러 가지 의심과 시험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날로 불어가는데 아들은 없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도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멜렉을 양자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역시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잠자리를 갖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했던 그때가 되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노년이든 청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는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비통함과 슬픔을 참아내고 그저 견뎌내는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는 결국에 일하실 하나님의 때까지 건강하게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한국에서 졸업했기 때문에 미국 고등학교는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가면 체력장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체력 검사 하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요. 100m 달리기도 하고 공 던지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오래 달리기 같은 종목들을 하루 종일 하면서 기록을 측정하고 기록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하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력장을 하면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공 던지기였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예상하시다시피 뛰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걷는 것도 힘든데 뛰라는 건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닙니까? 제가 공 던지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예상하시다시피 힘이 셉니다. 보통 공 던지기를 하면 만점 라인이 있어요. 만점 라인이 있고 그 만점 라인을 넘어가면 이제 공 던지기 만점을 받는 건데 만점선이 있으면 그 조금 뒤가 저희 학교는 학교 담장이었습니다. 제가 공을 던지면 공이 학교 담장을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학교에 농구부, 야구부가 다 있었거든요. 농구부, 야구부를 제외하고 학교 담장을 공으로 넘기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대단하죠? 힘센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럼 제가 가장 싫어하는 종목은 뭐냐? 뭘까요? 오래 달리기. 정말 저는 이건 도대체 왜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인내를 훈련하기 위해서라고 오래 달리기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미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내를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내를 우리 이미 하고 있는데 뭘 또 이렇게 오래 달리면서까지 인내를 훈련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잘 보면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죠. 요이 땅 그러면 처음부터 100m 뛰듯이 전력 질주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1000m를 뛰는데 1000m를 뛰려면 제가 다니던 학교는 운동장을 5바퀴 뛰었어야 되거든요. 시작과 동시에 전력 질주를 하면은 3바퀴쯤 뛰면 힘이 빠져버리죠. 그럼 4바퀴, 5바퀴째는 힘이 빠지니까 점점 속도가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점점 뒤로 처지게 되고 3바퀴째까지는 1등 하던 애가 결국은 꼴등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반부터 페이스 조절을 잘하면서 출발한 애들 중에서 힘이 남은 애들은 마지막 4바퀴쯤에 자기의 남은 힘을 온전히 다 쏟아부으면서 한 바퀴를 전력 질주하죠. 그러면 뒤처져 있던 애도 앞으로 나와서 1등을 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할 때 가장 무서운 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2가지 종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분명히 4바퀴 뛰었는데 5바퀴 뛴 줄 알고 영광스럽게 손 들고 들어오는 애들. 야, 정말 무서운 겁니다.
보통 제가 요 대열에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5바퀴 뛰기 싫어서 4바퀴 뛰고 막 들어오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5바퀴 뛴 줄 알고 들어온 애들한테 어떻게 한 바퀴 더 뛰라고 밀어낼 수가 있겠냔 말이죠. 이거 정말 무서운 애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무서운 애들은 누구냐면은요. 시작도 100m 뛰듯이 시작했는데 체력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100m처럼 뛰어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정말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경주가 100m 뛰는 것처럼 1000m를 뛰는 무서운 애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위기의 산들을요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우는 모습이 아니고요,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 있게 넘어가고 또 다른 산을 만나도 열심히 전력 질주해서 최선을 다해서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무서운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높은 산이 제 아무리 나온다고 그래도 전력 질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를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끝내 인내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뛰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본문이 되는 22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그런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를 아람어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익숙한 말씀 아니신가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실언. 네 번째 말씀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외치실 때 예수님 아람어로 외치셨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외치셨던 이 네 번째 고통의 부르짖음은요, 바로 다윗이 고백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참고 인내하신 분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경주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십자가를 참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가장 큰 인내를 하신 분이시고 가장 큰 오래 참음을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주를 해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높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순간들이요, 늘 힘겹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끝내 그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인내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토록 졸졸 쫓아다니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쓸쓸하게 아무도 왕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해골이라는 뜻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진정한 인내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내 인생, 내 눈앞에 놓여진 어떤 고통과 슬픔이 지금 이 예수님의 것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높은 산들을 넘어가는 어려운 경주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포기하고 싶은 내 인생의 경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울고 주저앉고만 싶은 내 인생의 경주를 결단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데, 주님이 참으신 게 무엇인데, 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참으신 분인데, 내 인생에 달려가고 있는 그 경주를 포기한다? 내 인생에 달려가고 있는 그 경주가 높은 산이라고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멈춰선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생각하면은요, 오늘도 일어나 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생각하면은요, 힘들어 죽겠어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내 몸에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주님 흘리신 십자가 보혈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 삶의 순간순간 나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그 피,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바라보아야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산들을 우리는 전력을 다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산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 생각하면 주님의 인내가 생각이 나고,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생각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상처났다고 피 흘렸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떼부릴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의 의미를 재설정하고 날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인내로서 삶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오래 달리기 하는 것처럼 해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빠지는 순간은요,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은 순간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그저 뛰고 있는 나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면 좋겠지만 전혀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면 좋겠지만 전혀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힘이 빠지게 되죠. 지쳐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얼음 낚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저 얼음 낚시 한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미국에서는 하기 힘든 낚시 아닐까 좀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나 이 텍사스에서는 말이죠. 얼음 낚시라고 하는 것은요, 꽁꽁 얼어있는 얼음,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강 전체가 다 얼은 것 같이 보이고 그 안에 생물들조차 한 마리도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얼음 구멍을 이렇게 뚫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밑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구멍이 뻥 뚫리고 바닥에 물이 보이면 그 안에 낚싯대를 내립니다. 낚싯대를 내리면 여전히 추운 겨울에도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한두 마리 잡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서 있는 꼬마가 잡았는데도 7마리나 잡았습니다. 더 많은 물고기도 잡을 수가 있죠. 여러분, 얼음 아래 물이 정체되어 있다면 물은 다 썩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썩어버리면 그 아래 물고기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얼음 아래로 흐르고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은 얼음이고 얼음 아래로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라고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데, 그러나 그 밑에, 얼음 밑은 여전히 흐르는 물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꽁꽁 얼어있는 강을 보면 여전히 그 밑에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떤 생물이 살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얼음 아래 여전히 강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안에 여전히 썩지 않은 물이기에
싱싱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에서 하나님이 조용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뭔가 내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저 나는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허공을 향한 외침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얼어붙은 강의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날 위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인생의 경주를 인내로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날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서 인내의 의미를 재설정하고 날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인내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